다들 예, 오늘 화요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두 번의 홀리어드를 이번 주에는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쉬겠습니다. 한 주 내내 또 하원이가 또 이제 장기간 또 미국 여행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일주일간 또 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 중심성의 결론을 절감하고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을 부인해야만 새사람의 신앙 인격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더불어 나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야만 새사람의 신앙 인격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를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반드시 사라지고 마는 허상을 쫓게 됨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여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형편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또는 무슨 이유로 나를 살리고 세우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지 혹은 순종을 유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소서. 또다시 그 말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마음의 중심이 채워지고 있다면 지체 없이 비워내고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새 사람답게 더욱더욱. 아주 잘 씁니다. 그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오늘 봅시다. 짧지만 요즘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요. 성령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은 나와 함께, 나에게 들어오신 이유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떠한 행동과 생각과 말을 원하실까? 그래서 이제 뭔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몇 발자국 뒤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시라면 그냥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행동을 하셨을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래 내려놓자 하고, 근데 성령님이시라도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거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니 그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를 계속 일깨우려고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살리고 세우는 그 말씀에 더 붙을 수 있고 더 내가 체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을 유보하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상태 같아서, 이런 위험한 상태에 지금 현재는 아닌 것에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상태에 가지 않도록 나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님께 깨어있는 삶을, 일상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결단과 시도가 있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 지금 현재 내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뭐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럼 옛 사람은 사라지느냐? 아니죠. 옛 사람의 이 습관이 고질적인 악성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대로 배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을 우리가 과거 구원을 우리가 징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한 게 없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그 상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이 칭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너무 얕고, 그죠? 낮단 말이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실은 이 정도 이상의 이해를 갖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놀라운 신비고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중생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흘렀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 30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이해 수준이 여전히 그 수준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다. 마치 이 초등학생에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자, 문제를 냅니다. 367 곱하기 475는 얼마예요? 답을 못해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고급 수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칙 영산이 아니라 이제 덧셈 뺄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수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이제 심지어는 미적분까지 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런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성화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성화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성령님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자로, 심판주로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맞죠. 말은 맞죠. 그런데 그 수준의 이상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참 주인 되시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나의 창조주 되시니까 그걸 1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게 깨달았고 실감하고 있고 맛보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고 안다. 예수님의 경고와 명령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 중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지난 이 시점에 이르러서의 예수님을 믿는다 함의 내용은 10년 전과 칭의구원을 이룰 때가 달라져야 된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 볼륨감이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1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 새롭게 해야지. 무장해야지.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훈련을 계속 쌓아 나갔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에 대한 분별력이 더 짙어지고 깊어진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는 현재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오늘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ING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명사형을 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명사형으로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 믿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서하고 요한복음 이 믿음은 정의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답게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오늘 내 하루를 마음을 리셋했는가, 새롭게 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나의 생각은 이미 다 묻어진 거고, 이만큼 세월이 지나면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고 또 쫓아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은이 말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그래서 내 심령이 이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또 여기 그죠? 질문처럼 또 해보게 되죠. 뭐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버이날이니까 또 우리 이제 육적인 부모님들은 또 그죠, 양가가 다 이제 천국 가셨고, 어제 제가 아침에 또 기도드리면서 정말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될 그 지금 뭐 또 그죠? 양가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 또 하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이렇게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제 자녀로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예원이하고 또 하원이가 또 합작으로 우리 또 용돈도 주고 그죠? 그런 서프라이즈 행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케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특히 은혜, 어제도 이제 뭐 하원이가 다음 주에 간다고 이제 짐을 조금씩 뿌렸잖아요. 가방을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기도하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또 하원이를 또 다음 주부터 또 3개월간 미국에 또 가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계획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참 감사했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이 한 주를 같이 보내면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간구하고 그러면서 더 구했던 거는 이제 은혜를 더 하나님 제가 알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정말 푹 잠기지 않으면 또 일에 바빠서 그죠? 또 뭔가 또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보내고 또 챙기고 하는 이런 또 감정적인 소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이제 좀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고, 오늘도 또 화요일 뭐 또 우리 일정들이 그죠? 또 학교에 또 예담이 오늘 또 3시까지 또
공부하고 가고 또 오후 6시에 또 그죠 월비 또 사역자들이 와서 또 함께 시간 가지고 지금까지 전까지 근데 그런 일정 가운데도 또 늘 이렇게 마음으로는 또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또 간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또 어떤 말씀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같이 5명 차 마시면서도 또 이 시간 즐겼죠.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내가 누리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누림에 대해서 갈수록 제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에 매여서 꼭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쏠렸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더 누림에 대해서 지금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누리는 거를 조금 이렇게 제가 알아갈 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고 알아가길 원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래서 여전히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제 삶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느냐 그걸 또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은혜가 정말 많이 또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은혜가 조금 이렇게 좀 덜 경험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또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남은 인생에 승부수가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은 업적을 쌓고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 사랑의 복이 대단하잖아요. 여기도 언급했지만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허상에 미어서 살아가는 인생과 실상을 바라보고 실상을 추구하고 실상을 살아내는 삶은 살아갈수록 다릅니다. 퀄리티, 그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다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뭐냐면 누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피동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폭풍을 치는 그 배 가운데 고물에서 단잠을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제자들은 아우성 치거든. 예수님은 정작 고요하게 단잠을 주무신단 말이지. 우리가 마찬가지다. 인생이라는 그런 파도를 그저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이 가는 이게 사실 누림의 증거거든. 그래서 환경이 그다지 변하지 않아도 때로는 일이 밀려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이런 실제적인 삶의 면면들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그게 남은 인생의 승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생각하죠. 생각 없이 살면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인생이 공허한 거죠. 근데 이런 누림을 매일 단위로 시시로 분 단위로 일상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면 남은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늘 차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43페이지 하여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형편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또는 무슨 이유로 나를 살려고 세우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지 혹은 순종을 유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소서. 또다시 그 말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마음의 중심이 채워지고 있다면 지체 없이 비워내고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새 사람답게 더욱 그래서 달라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 깊이 우리 시선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목요일 뵙겠습니다. 홀리 아들. 하예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